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은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줄 때 그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존중해주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서로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서로 적을 만들고 싸우다 보면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되도록이면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서로 화협하고 타협하고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정치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마저도 넘어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현재 미 대선은 아직 개표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조기 확정되어 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의 대통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말한 바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이 다시 뽑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대통령이 다시 뽑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대통령이 다시 뽑혔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인 미국의 흑인 조사도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그 미국의 세일가스가 많이 있어서 한 50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은 공해라고 하면서 뽑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석유값보다 미국의 석유값이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는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됐다고 하면 아마 해리스가 됐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임식을 딱 한 시간부터 24시간 내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러시아를 씁니다. 우크라이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절에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자기의 고향인 우크라이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름다운 땅,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거기가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리고 배가 이렇게 그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땅으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러시아를 사용하고 1000년 동안 러시아에 속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기도록 하고 아마 전쟁을 끝맺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종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티 반군이 이제는 공격 안 할게 그럽니다. 하마스도 전쟁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도 철수해야 됩니다. 불쌍한 젊은이들이여 목숨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젊은 사람 10대 20대 뭐를 합니까? 지금도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많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에는요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이슈도 컸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첫 번째 순위였고 그 다음으로는 동성애의 낙태에 대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그 트럼프 캠프에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79장을 찬송했잖아요. 좋아하는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다 같이 합창했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국가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1억이 넘는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뭐예요? 국가에서 그 1억 원을 대줘가 호르몬 주사니 수술비를 다 대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들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미국의 보수 기독교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유권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민주당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요, 초박빙이란 잘못된 뉴스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 월등한 차이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거든요. 아마 박빙이었다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지금 접전을 치르고 있어야 합니다. 선거인단 270명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확보했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민주당의 주 지지층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70만 명의 유권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주를 했습니까? 텍사스주로 이주를 해갔고요. 텍사스주가 40명의 그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선거인단을 많이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도 이루어질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전화해서요, 뭐라고 했냐면 세계 1위 한국 조선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요, 군함을 만들거나 유지 보수하는 조선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군함을 만들려고 하면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 1위로 조선소, 바로 세계 1위의 조선소와 배를 잘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중국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조선소가 2위인데 중국의 군함을 물량 공세를 통해서 미국이 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함이 미국 군함보다 앞서고 있어요. 수적으로. 질적으로는 뭐 떨어진다고 해도. 근데 바다의 패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군함보다 미국의 군함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군함을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의 손을 내미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업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이들이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 군함을 만들고 유지 보수해 주는데 협력하여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에서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요, 그 조선소를 벌써 인수를 했어요. 그걸 하려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의 무슨 국가가 돼야 됩니까? G2 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지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면. 왜냐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요, 너무나도 상식비에서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 때 학교나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집에서 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세대가 뭡니까?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코로나 세대예요. 2015년부터 태어나서 2021년까지 살았던 아이들이 무슨 세대라고요? 코로나 세대라는 겁니다. 2015년에 태어나서 2021년까지 있었던 세대들이. 그 세대들이 뭐를 했습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집에 가서도 마스크를 계속 쓰라고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르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무슨 나팔을 불어요? 염소의 뿔 나팔, 양강 나팔을 꾹꾹 이렇게 불면은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외치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하셨는데 누구만 빼고요?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고요. 나머지는 다 온전히 바쳐야 돼요.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여호와께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진멸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복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과 그 물건들을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습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자 가나안 주민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하셨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는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막 기세로 몰아서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 성 북서쪽에 있는 16km 지점에 있는요 해발 높이 800m 지점에 있는 그런 아이 성읍으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것을 치려고. 그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그 아이 성읍에는 소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야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정예 병력만 보냅시다. 많은 사람이 가서 그렇게 다 온 백성이 올라가서 가는 것보다 조금만 올려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명쯤 보냈는데 그곳에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는데요. 그 3,000명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명이 죽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겨나 피탈까지 막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던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같이 녹아내렸어요. 야 우리 그냥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강 동쪽에 있을 걸 뭐하러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치고 있는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군 천사겠죠. 여호와의 사자겠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를 이 아이성에서 당한 것입니다. 이는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가족을 고통 가운데 밀고 한 사람의 잘못이 온 민족을 고통 가운데 밀고 한 사람의 잘못이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습니까? 아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온 북한 주민들을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러시아의 북한군 12,000명을 어떻게 해요? 파병한 것도 아니고 용병으로 보냈어요. 용병이라는 거 뭐예요? 돈을 받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파병을 하지. 예? 나라도 나라로. 근데 나라도 아닌 나라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헌법이 나라도 아니지 않나요? 북한은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여호수아가 낙감에 옷을 찢고 엎드려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의 범죄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칠 물건이라뇨.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멸하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대적과 등이 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그 집안에서 제하여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제하여지기까지 그들이 원수와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계속 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실까요? 그때는 악한 자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근근히 뭐를 대줘요? 무기를 제공해 주니까 그 무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계속 무기를 대준다면 도리어 확전되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고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내주는 조건으로 휴전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럽이 러시아의 푸틴을 못 이깁니까? 유럽에는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지금 다 뭐 라이트 클럽이 되고 운식점이 되고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유럽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가득 찼어요? 음란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독일과 벨기에와 네덜란드는요 성매매를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요 성매매 여성에게 무엇을 매긴다고요?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성매매한 돈을 가지고 거기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세금으로 뜯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세금으로 누구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월급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이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성매매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럽이 러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를 찾기 위해 아침에 지파대로 나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가 납니다. 그리고 지파에서 족속대로 뽑고 다시 족속에서 가족대로 뽑고 가족에서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이스라엘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 중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 남자를 뽑으니 삽디가 뽑혔고 그리고 삽디의 가족 중에 제비를 뽑으니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자복하고 그 행한 일을 다 말하라고 하니까요. 아간이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으니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것을 챙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침면되는
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가지고 간 물건이 뭡니까? 시나라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외투한벌이요. 옷이 막 이렇게 멋있는 옷이 있었나 봐요. 이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그리고 은 200세겔이고 50세겔 되는 금덩이입니다. 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노량물로 이렇게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 200세겔. 금덩이 딱 보면 어떻게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야, 이거 뭐 이것 좀 하나 가져가면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금덩이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쳐진 것을 취한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그곳에서 그에 속한 아들과 딸과 소와 나귀와 양과 그리고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어 돌무더기로 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 그 가족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골골짜 빈들에도 어디든지 찾아가오리까. 그곳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묻힌 곳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아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복병을 듭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처음과 같이 지는 것처럼 도망갑니다. 이제 아간의 일을 다 끝나고 그런데 아이 사람들이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가다가 갑니다. 그래서 숨겨둔 복병들, 매복병들이 어떻게 다시 아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막 불을 지르고 막 다 노력하고 있는데 불을 질러버리고 있는데 그때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망가던 병사들과 그리고 매복했던 사람이 동시에 양공을 협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의 제르나에 빼앗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드림으로 다시 아이를 진멸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세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절반씩 딱 나누어서 그리심산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에발사산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35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축복과 저주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세상에는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생각하고 삼가 주의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아간처럼 그분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금덩이에 눈이 멀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면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에까지 모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에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거류명에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느냐는요 좌파 우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좌파에 달려있다 우파에 달려있다 우리나라의 운명 둘 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막 걸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얼마나 온전히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중에서도 좌파 우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시청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는 좌파 성도도 있고 우파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은 좌파 우파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나간다는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가지고요,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정치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것이 옳다고 법을 만들고 있느냐.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것을 판단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드높여져 가지고요, G2 국가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북녘 땅뿐만 아니라 만주 땅까지 가야 돼요. 만주 땅은 무슨 말 씁니까? 우리나라 말 쓰고요, 거기는 김치를 먹고 한복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조선족들이 다 어디 와 있어요? 예, 우리나라 땅에 다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족도 그곳으로 못 가게 하고 또 거기다 지원도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뭐 이모나 고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북 삼성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 우리 영어를 못해도. 근데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뭐 공부하라 그랬어요? 영어 공부하면요, 뭐든지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저 동남아든 지금 다 영어를 하고 있어요. 영어 해야 돼요. 영어 하기 어렵다고요? 저 영어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요, 어렵죠, 영어 하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써주시고, 써주세요. 근데 영어를 못합니다. 제 입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크게 쓰세요. 그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는 뭐가 와요? 축복이 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자에게는 저주가 오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사오나 그들이 그 혼란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정치를 아버지 온전히 나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 정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세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여서